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통하여 말씀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3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본받는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네, 성경을 보면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왔는데 이제 행색이 말이 아니었던 것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죽은 시점과 다윗이 시글락에서 가족들을 잃은 것을 확인하고 아말렉을 쫓아가서 전투를 통해서 가족들을 되찾아오는 이 시점이 아마 중복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이 죽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없었던 것이고 그 전쟁에도 참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오늘 말씀에 찾아온 청년에 대해서 성경이 한나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 번역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좀 부유한 계층을 지칭하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장해서 말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장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은 길보아 산에 갔다가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어서 부하들을 끌고 이제 도망을 치는 중에 아말렉 사람을 발견하고 자기가 이제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죽여달라라고 해서 자기가 사울을 죽이고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이렇게 다윗 앞에 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다윗에게 올 정도로 지금 이 이스라엘 진영의 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법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죠.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좋지 않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사울이 아니면 이스라엘의 대안이 다윗밖에 없다라는 것도 알고 있는 나름대로는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다윗의 질문에 따르면 아말렉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외국인의 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외국인의 아들이 신분이 높을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아마 그 주변에서 있던 하인 중에 한 명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읽어온 것에 따르면 사울은 자기가 곧 죽을 것을 알고 무기 든 자에게 죽여달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기 든 자는 하인일 가능성이 약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호위무사이고 또 성경에 나오는 무기 든 자는 사울과 아들들이 죽을 때 같이 죽었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아말렉인이 말하는 내용은 다릅니다. 자기가 죽였다라는 것. 그 말을 하려고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이죠. 왜 왔겠습니까? 상 받으려고 왔죠. 사울이 죽었다라는 것, 그 사울을 내가 죽였다라는 것, 그리고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챙겨서 왔다는 것. 그게 상 받을 일이라고 생각하고 온 것입니다. 나름대로는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머리를 한껏 쓴 사람인데 문제는 다윗의 태도입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졌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건 사울이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가 이스라엘에서 쫓겨나서 블레셋 땅에 거주하고 있고 와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죠.
내 고국이 블레셋에 졌다는 사실도 슬픈 일이고, 사울에 대해서도 다윗은 자기는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울에게 그런 원수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왜?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블레셋까지 와 있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어떤 상태인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아말렉인이 이러한 대처를 한 것이고, 이런 그의 대처는 자기 자신을 위하는 일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해롭게 만드는 일이 됩니다.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자기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종이기 때문에 죽여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감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청년 중에 한 사람을 불러서 그를 죽이도록 만듭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요걸 보면요,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왕관과 팔찌를 챙겨서 돌아왔다면 안 죽었을 겁니다. 자기 손으로 죽였다고 해서 이 사람이 죽은 겁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의 원칙, 하나님의 종을 손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아말렉인이 어겼다라는 것 때문에 죽였다라고 다윗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머리를 써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처세를 발휘하고 이걸 통해서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다윗 앞에 왔지만 이건 결과적으로 자기의 명을 재촉하는 일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아무리 머리가 좋고 계략을 쓴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으로 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 얼마나 맞추어 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다윗이 머리가 나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전쟁의 능력보다 지략에 더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맛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판단하고 머리를 쓴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결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밖에 없다라고 받아들인 것이죠. 그가 아말렉인이건 이스라엘인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가진 어떤 처세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거스를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믿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기준들에 더 주목하고 거기에 순종하며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기준을 늘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더욱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선을 넘지 않는 다윗과 또 자신의 어리석음을 알지 못하고 선을 넘음으로 목숨을 잃은 아말렉인을 보았습니다. 사울의 어리석음과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길을 가는 인생이 어떤 결과에 처하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보게 하시니 우리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경솔히 행하지 않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한 걸음씩 하나님의 뜻에 더 맞추어져 가게 하옵소서. 명절을 나고 있는 모든 가정들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병중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 오늘도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회복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